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주님을 잃은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살아갈 힘을 잃고 어느 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죽인 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들은 한숨을 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잃고는 극심한 공포 앞에 발가벗긴 채 그야말로 이 참담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3년간 꿈꿔왔던 그 메시아 왕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남은 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자신들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초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격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와 매 한 가지였고 삶의 의미를 잃은 마음이 굳게 닫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시카고에 있던 어느 상점이 불이 나는 바람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가게는 끝났다.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잿더미 앞에 떡하니 간판 하나가 나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소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이 간판에 적혀질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것일까요? 이 내용의 글 끝에 이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긴장한 가운데 침묵만이 흐르던 그곳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굳게 닫힌 문을 언제 열고 들어왔는지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떡하니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손을 펴서 뚫려있는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자신의 옷을 들어서 옆구리에 뚫려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마치 못 본 걸 보았다는 듯이 난리들입니다. 잠시 후 제정신을 차리고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다시 보고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의 닫힌 문이,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들의 굳은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었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보낸다라는 사실은 라는 말은 너희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 용기를 얻었고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굳게 닫은 그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갈 이유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망하십시오.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게 어떻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살 이유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죄 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이 그 맥을 합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혹 나를 낙심시키는 그 일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마음문을 닫고 자기 자신을 가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골방에 갇혀서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그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골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곧바로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지 않고 먼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이 행동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방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에는 그 방이 어떤 구실의 방이었어요? 자기 몸을 가두는 방이었지만 이제는 이 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방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방으로 모여든 겁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방으로 모여든 거예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명령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이 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에는 성령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은 여러 번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이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고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자기 몸을 방에 가두었던 그 겁쟁이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깔려있는 거리로 자신들을 언제라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당당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너희를 우리가 잡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해도 된다고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제자들이 당한 그 최후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서서 주님을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으며, 그렇게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 다니는 신세에 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삶의 그 의미를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 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줄에 매여 죽었고, 또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했죠. 그런가 하면 빌립은 불리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을 벗겨 죽이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도마는 바사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방에 가두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원해서 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답입니까? 성령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쓴 에이든 토저 박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이 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위원회로 대체해버렸고 사람들이 계획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은 그저 구호로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부르짖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리벡 교회의 벽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시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르르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었습니까?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성령과 더불어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정교회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40일 기도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정말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 내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임하는 성령은 때로는 요란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무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 당시 서울에 곤단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곤단골에 곤단골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세워서 조선인들의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예수학당 안에 백정의 아들 봉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장치부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인 그 의료 선교사 에디슨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또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이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양반들이 천하디천한 백정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에 무어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양반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양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양반들은 교회 앞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고 백정은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무호 선교사는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양반 교인들은 그 교회를 나가서 양반들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홍문동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죠. 서울에 있는 백정들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백정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정들까지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로 와보라,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양반들도 다시 그 교회로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박성춘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족이었던 이재용도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족, 양반, 백정이 한데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이 보편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박성춘 장로는 이 무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정들의 그 신분을 해방하는 그 탄원서를 이제 정부에 계속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백정들의 그 신분이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백정들은 이제 그렇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양반들이 쓰는 망건과 갓을 쓰게 되었고, 법률적으로도 모든 국민들과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과거가 아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그 성령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그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일의 삶을 그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주님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과거의 영광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경험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결단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그 무엇이 내게 힘이었고 다른 그 무엇이 내게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경험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마치 메마른 광야를 걷는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방에 가둔 제자들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한 그 성령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자꾸 경험해야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삶의 또 다른 이유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이 세밀하게 우리를 터치해 가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이 정말 은혜롭고 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닫힌 문도 열게 한 그 성령을 오늘날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늘 백성답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